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오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을 때는 너희의 눈들이 열릴 것과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다라는 말의 본심은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악한 의미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하와에게는 그런 속마음을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받아들인 하나님과 같이 되다는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선한 의미로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와는 아직 타락 전이므로 교만, 배반 등과 같은 악한 개념의 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신학과 신앙에서 볼 때 선악과를 먹어야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닮아져, 즉 신약의 크리스천에게는 예수님과 닮아져 라고 그렇게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교묘함이며 간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자유의지로 원죄가 시작하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단순함, 깨끗함과 순수함이 사탄의 지독한 간계와 교묘한 말솜씨로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존귀한 자였지만 두 나무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어 속은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사야 5장 13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그래서 성경은 하와가 속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녀의 강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면 출산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모든 여자가 출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사람인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도 땅 아래로 삼켜지는 회복 불가의 저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나무입니다. 둘 다 동산 중앙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생명나무, 그 옆에는 거짓 생명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공존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를 만들려고 갈망되게 하는 나무라 했습니다. 생명나무, 곧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갈망은 죽기 전까지 반복되는 끊임없는 갈망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무덤에는 그의 자랑스러운 자유의지적 갈망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외에 또 다른 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미혹하는 장차 멸망되어질 적 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과 14절에서 생명나무 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냐 아니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원죄를 불러온 것이라면 성경은 왜 그 자유의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정죄하는 기록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수히 경고하실 것인데 말입니다. 인류 대속사가 시작하는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속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믿지 않는 인문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담당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그들만의 숙제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선과 악의 지식이 있다면 선과 악에 대한 총명과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을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그 선과 악의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부패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의 신들처럼 군림하여 율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에도 나올 때 또는 성경이 성경을 서로 증거하실 때 그 일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한 인용뿐만이 아니라 그 인용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영역까지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것인 구약과 새 것인 신약을 자기 창고에 있는 자기의 익숙한 물건처럼 자유롭게 구색을 갖추어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정의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이것이 우리 천국의 서기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확대해 보십시오. 다음은 우리 천국의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에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기에 그 증표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둘째, 구원 받았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기에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해계도 있기 전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주는 뱀과 이 땅이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7절, 5장 29절, 8장 21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기로 예정하시고 계신데 왜 우리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받기로 예정된 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계시록 20장 10절. 우리도 이미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있지만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이유는 옛날 원죄 없이 있었을 때 에덴에서 행복했었던 그날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시는 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 자신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한 기쁨에 대하여 바라게 하시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그 행함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해 하시는 분. 이런 분은 하나님께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모세를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답한 자가 아니라 못한다고 물러섰던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운동화 끈 단단히 매시고 대기하십시오. 곧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수님의 호출이 있으십니다. 나이는 먹고 예수님 만날 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 그런 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영접하여 기쁘게 해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 같은 그리스도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해방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이런 묵상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음 성경 면밀히 읽기에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과 구원의 묘와 정말 있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